조계사가 물놀이 전쟁터 초대형 워터파크로 변신했습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물놀이 여름불교 학교가 3년 만에 다시 열린 건데요. 아이들과 스님들의 물놀이 전쟁으로 서울 한복판이 물줄기와 웃음소리에 뒤덮였습니다.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연인과 가족의 발걸음을 잡았던 봉선사 연꽃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영화처럼 장대비와 연꽃,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향일암 연교스님이 자비행으로 주지추임을 알렸습니다. 행복을 주는 따뜻한 도량을 만들겠다는 스님의 첫 행보여서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관음 기도 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한 향일암이 사랑이 넘치는 도량으로 거듭나는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2023년 제18차 샬카디타 한국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세계 속 붓다의 딸, 두 번째 주인공은 라마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상 공동체 예밤을 설립하고 티베트 경전을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있는 라마 드보라를 만나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7월 2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사 앞마당에서 아이들과 스님들이 한바탕 신나게 전쟁을 벌였습니다. 한치 양보 없는 물폭탄 공세에 스님도 아이들도 물에 빠진 새앙쥐가 됐는데요. 어제 열린 조계사 여름불교 학교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물놀이 여름불교 학교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물줄기와 웃음소리가 뒤덮인 소식,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사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 아이들이 외쳐대는 소리와 하늘을 가르며 쏟아지는 물줄기가 전쟁통을 방불케 합니다. 아이들의 쉴 틈 없는 공격으로 스님들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한눈에도 열세지만 전세를 가다듬고 다시 아이들과 맞붙을 준비를 합니다. 몸을 지켜줄 방패는 오직 바가지 하나.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앞으로 나가며 공격을 해보지만 아이들의 맹공에 결국 몇 발짝도 못 가 물러납니다. 조계사가 어제 풀장이 있는 여름 불교학교를 3년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2년에서 3년을 쉬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사실 조금 망설였었는데 그래도 주지 스님이 그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 요번만큼 어린이를 위해서 한번 하자 그래갖고 오늘 했는데 마침 이렇게 날씨도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여름방학이 더디게만 느껴지는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열린 물놀이 학교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평소에는 합장으로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지만 오늘은 출제가를 떠나 물리쳐야 할 적군일 뿐입니다. 선생님은 사격해가지고 뚝뚝이 깨는 게 제일 재밌어요. 물총으로 싸우는 거예요. 저도요. 저도요. 혼나도 괜찮아요. 3년 만에 열려서 너무 스님들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스님들도 오늘만큼은 가사장삼을 벗어던지고 중심으로 돌아가 물놀이를 만끽합니다. 재밌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절이 재밌는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놀고 있습니다. 조계사 마당에 들어선 초대형 워터파크. 평소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곳, 그래서 매일 가자고 조르는 사찰, 미래불자 어린이 포교의 방법을 생각하게 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는 여름밤 남양주 봉선사가 들썩였습니다.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회항하며 음악회가 열린 건데요. 고고한 연꽃의 자태와 멋진 음악이 무더운 여름 지역민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맛비가 더위를 식혀주는 여름날 밤, 남양주 봉선사가 국악소녀 이소원의 구성진 노랫소리로 들썩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20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가 23일 음악회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완화로 일상 회복에 시동이 걸리며 오랜만에 열리는 음악축제에 연인끼리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가족 단위로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축제에 처음으로 왔는데 너무나 이 경치 좋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 가수들이 와서 축제도 하는데 노래도 잘 부르고
매일같이 해마다 오해하겠습니다. 참말로 좋습니다. 대찬 빗속에서도 고고한 연꽃의 자태를 보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아 이르다 연꽃치열을 주제로 일주일 동안 이어진 연꽃축제. 진흙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을 청정하게 살자는 부처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사부대중은 봉선사가 준비한 환희로운 무대를 보며 마음속의 어지러움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연꽃의 생태에는 우리 인간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라는 교훈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남양주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 만큼 지역 인사들도 봉선사를 찾아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이 연꽃 축제가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고 또 한이로움을 갖출 수 있는 불교의 상징으로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연꽃 향기 가득한 계절, 봉선사 연꽃축제는 지역민들이 무더운 여름날 지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와 치유의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성부박물관이 경내 설선당에서 한국의 향문화와 통도사라는 주제로 학술 연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세미나는 지난달 개막해 오는 9월 4일까지 통도사 성부박물관에서 열리는 향도구 특별전 천공향사의 가치와 의미를 일반에 널리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지 현문스님은 향문화에 보고면서 성지인 통도사에서 한국의 향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은 중요한 불사라며 오늘 법석이 우리 시대에 맞게 향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는 통도사 연불원장 영선스님의 진행으로 영축유락승가대학원장 덕문스님이 통도사와 향, 무견재 원행스님이 향로의 기원과 병향로의 발전, 공주대 역사박물관 신준 연구교수가 중국의 향문화와 향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부산 제가불교운동과 대학생 청년포교 후원에 매진했던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 명예회장이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타계한 고인은 20대 청년 시절 쌍계사에서 강백 통광스님을 만나 칠불사 중창에도 진력했으며 부산불교 신도회와 부산불교 거사림회를 이끌며 제가불자들의 기둥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인제불사에도 매진해 부산대 동아대 로스쿨 불교 학생의 지도법사와 사법고시 행정고시반 후원, 군법당 불사, 대불청 활성화에도 헌신하며 전법과 자비보살행의 모범이 됐습니다. 부산불교 신도회관을 마련하고 선지식 법회, 시민강연회, 로터스 불교대학, 불교 지도자 아카데미 등을 열어 불자교육과 신행지도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부산 시민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스님과 불자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여수 관음기도처 향일암이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1,000만 원을 기탁하고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자비의 쌀을 나눴습니다. 주지 취임을 맞아 연규 스님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거북이가 부처님 경전을 등에 지고 바닷속 용궁을 찾아 나서는 형상을 한 여수 향일암. 관광객으로 붐비는 법당 앞 모금함에 꼬마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습니다. 아픈 친구가 빨리 완쾌되기를 바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태린이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넣었어요? 아픈 친구들이 건강하게 되길 바라서 넣었어요. 향일암이 경내 설치한 모금함을 통해 모은 기금과 주지 연규 스님이 정성을 보태 1,000만 원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난치병 및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비 등 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 또 향일암은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쌀 1,000kg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도 부처님 자비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복지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하심에 대해서 매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나눔은 화엄사말사 부산해동용궁사를 빠르게 정비하고 현안들을 원만하게 풀어낸 연규 스님이
향이람 새 주지로 취임하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스님은 소임을 맡은 곳에서 늘 그렇듯 부처님 자비행을 통해 지역사회와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들하고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오는 게 또 와서 또 부족한 부분들도 서로 만들어가는 어떤 소년 인연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어떤 자비 행위를 먼저 하는 그런 또 소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 교수님은 향이람을 정비해 행복을 주는 따뜻한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사찰이지만 관광지로서의 또 목도 분명히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1차적으로 먼저 도량 정비를 통해서 여수뿐만 아니라 그 전국 각지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도량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지역 주민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향이람이 부처님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명찰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사천 백천사는 지난 22일 부산 대각정사 주지 범각스님을 증명법사로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윤으람 백천사 신도회장을 비롯해 사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대풍 범각스님의 법문과 천수바라, 승무로 나라와 가정의 번영,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범각스님은 백천사는 예로부터 나라의 안녕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해왔던 곳이라며 오늘 산신대제는 조상의 천도를 기원하고 그 공덕으로 다시 가족과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함이라고 설했습니다. 이어 윤으람 신도회장은 산신대제를 통해 세계적 불사가 될 범종 대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각자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신대제는 오는 29일 금요일 오후 1시, 오후 10시 30분, 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됩니다. (2023년) 제18차 샬카디타 한국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세계 속 붓다의 딸, 두 번째 주인공은 라마 드보라 씨입니다. 이스라엘 최초 불교 사원이자 명상 공동체인 에밤을 설립하고 티베트 경전을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최준호 기자가 영상 인터뷰로 만나봤습니다. 네, 드보라 씨께서는 이스라엘 최초의 불교 사원인 에밤을 설립하고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 소개와 그리고 에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So 에밤 is our project of promoting peace in the Middle East. The name of our center is Arava Spiritual Center, which is a Buddhist center in Israel, first of its kind. I mean, there are other Buddhist groups operating in Israel, but we are the first ones who are a Mahayana organization and teaching on different levels, from very open teachings to more advanced teachings. And in addition to Buddhist teachings, we have these peace-promoting activities and also activities that promote well-being in society. So that part of our organization is called EVAM. 선생님은 수학과 컴퓨터과학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연구소와 금융기관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교를 접하게 되셨나요? I was born in Poland. Then when I was a young child, we came to Israel with my family. Then I studied in Israel. I grew up in Israel. I had my own family. And later, myself and my family, we moved to the United States. I never heard of Buddhism before we moved to the United States. But I was always on a spiritual search. There was always something in me that was looking for a spiritual path. So once I came to the United States, I was really looking for teachings and for teachers.
And so in the United States, I came across various teachers. One of them was a Lama that came from Tibet. Khen Rinpoche Geshe Losang Tarchin was his name. He already passed away in 2004. And he became my first Buddhist Lama. We were living not too far from the temple, and I studied with him for about 6 years until he passed away. And then later, I studied with other teachers, and I am still studying. Yeah. 유대인들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티베트 경전을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But all my students, they speak Hebrew because that's the language that is spoken in Israel. So almost everybody also speaks English, but not at a very good level. So to understand the scriptures, they needed to be translated into Hebrew. And so then because I have studied with excellent teachers and have a lot of appreciation for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I have studied, I decided to translate them into Hebrew, and people appreciated it a lot, and it has been published. I have published them online, and they're available for free to everybody that is interested. 현재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불교는 어떤 호소력이 있나요? More than half the population in Israel is not religious. So for various reasons, they stay away from the Jewish religion because there is a lot of enforcement, which people hate, like the religious authorities have political power. So there's a lot of religious rules that are being forced on people who don't like that. So the result is that many of them are not religious, but they still have a very strong spiritual calling. And in addition, as you probably know, Israel is a place of a lot of conflict. There's a lot of war. There's a lot of bloodshed. Many people have lost family members in the different wars and conflicts in the region. So in the presence of suffering, people are called to spirituality. So the appeal of Buddhism is that it gives them a way to understand suffering and a way to remove suffering. And I would say that would be the appeal. 내년에 한국에서 제18차 샤카디타 대회가 열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고 다시 세계의 붓다의 딸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요? So the one I participated in was was in Australia in 2019. There were 800 Buddhist women. Most of them were nuns from Asia. There were relatively few Buddhist women from the West. And I mean, there were Australian women, and some came from the other countries, but most of them were from Korea, from Vietnam, from Asian countries, and most of them were nuns. So the topics that were occupying most of the time were topics that related to the life of nuns in Buddhist countries. These are not topic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what we're doing in Israel. So I don't know what the topics will be in this upcoming Sakya-Dita conference, but I would like to hope that they will not be limited only to issues that affect, the status of nuns, even though those are very important issues. They are very important. But I would like to see a broader view, a broader application of Buddhism
there are so many pressing issues in the world right now. There's an economic crisis, there is a climate crisis, there is a violence crisis. There's just so many. And Buddhism is helpful in all of those situations. So my hope is that the Sakyadhita conference will make itself more relevant to those issues. 곳에 따라 급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외출 시 우산 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